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접을 잘해라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 파송받는 제자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주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다만 세상에 예수님의 심부름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함께 그곳에 가는 주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함께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하는 자,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자, 이게 바로 세상에 보내진 제자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바로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태하고 신분은 약간 다르죠. 상태라는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신분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지의 옷을 왕자가 입어도 그는 왕자라는 신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거지 왕자 이렇게 붙이겠죠. 그가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서 왕자의 신분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곧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감정은 이런 기도를 하지요. 주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진리를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따라서 기도하는 건 뭡니까? 주님, 내 신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인 용고로 주님이 어디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그런 기도하지 마. 야, 너 틀렸어. 이렇게 우리에게 면박은 주지는 않겠지만 주님이 우리의 감정을 존중히 여기시니까 그래, 그렇게라도 기도해라 그러시겠지만, 좀 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도는 바로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은 책임자십니다. 주님은 인도자이시고 주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잊어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무슨 일이든지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책임을 지시니, 내가 이 일의 구원자가 아니고 주님이 구원자이시니, 구원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오늘도 이 일의 결과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몸이 조금 지금 안 좋아요. 주일날도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병원을 갔다 왔는데 이제 이런 병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예배 인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제 예배 인도를 해야 되고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힘이 없어요. 힘 좀 주세요.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이제 그런 기도는 그만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약할 때고 강함이야. 너에게는 지금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주님이면 돼. 네 약함에 힘이 들어가야, 네가 건강해져야 오늘 예배 인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갑자기 능력이 임해야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걸로 좋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약함도 내가 써.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잊어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너희들은 그런 신분이야. 주님 함께해 주세요. 니들이 얼마나 길게, 얼마나 우렁차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함께 해주고 함께 안 해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야. 너와 나의 관계는 네 신분이 내가 함께하는 자야. 놀랍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는 자니까 너를 대하는 태도가 곧 나를 대하는 태도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큰 근심이기도 하지요. 지금 이 말씀은 여기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너희는 제자들이잖아요. 영접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영접을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니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했어 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대접해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세상 사람들이 잘 영접하면, 축복으로 영접하고 환영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감사로 영접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영접할 때 비난으로 영접하고, 우리를 영접할 때 천하게 영접하고, 우리를 영접할 때 함부로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그렇게 대하시겠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긴장해야 되겠죠. 어떻게 긴장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나를 천하게 대접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부모가 계시고 또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직장 동료가 있을 수 있죠. 또 이웃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해요. 천하게 대해요. 막대해요. 그러면 그것은 나를 막대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냐면 바로 네가 나태한 거야 하고 예수님이 당한 것 같이 그렇게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1절부터 쭉 나오는 게 양과 염소를 이야기를 하시죠.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바로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올 때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둡니다. 그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한테 축복을 내가 해주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에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임금이 말하죠.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대접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대접 잘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많이 읽습니다.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돌보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누구보다 먼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더 우리가 오늘 본문 10장 말씀에 잇대어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여기 작은 자가 나와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40장을 한번 40절 보십시오. 10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거기에 보시면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였기 때문에 의인으로 주님이 대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서 42절에 말하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줄일 때에 주지 않고 그러지요. 그때 사람들이 하지요. 내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안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와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감옥에 갇힌 적도 없고 예수님이 목말라 갖고 나한테 물 한 잔 주시오 이렇게 요구한 적도 없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항변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주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는 그들의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감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여러분 슬픔이기도 하고 걱정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막대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다른 건 근심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건 근심할 필요는 없죠. 먹고 사는 거, 뭐 여러분이 승진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여러분이 병든 거, 늙어가는 거, 이런 건 사실 걱정이 안 돼요. 뭐 자식이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그것도 걱정이 안 돼요. 제가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에 그 사람들은 무가치함을 위해 싸운다는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제가 참 그 드라마 제가 감동 있게 봤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그 유명한 배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배우가 이제 딸을 버리고 이제 배우의 길을 걸어가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죠. 그러면서 그가 혼자 회상을 하는 거죠. 참 잘 컸다. 그러면서 내가 키웠으면 그렇게 못 키웠는데, 그래서 내가 없어진 것이 너한테는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은 내가 있어야 자식들이 잘 돼, 내가 개입해야 자식들이 잘 돼, 뭐 이런 그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믿음이 있죠. 그러나 사실 그건 기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있어서 자녀들이요 더 힘들 수 있어요. 더 못 클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요, 세상 인류 역사를 딱 보면은요, 세상에서 힘이 이름을 날린 사람들하고 그냥 이름 없이 민초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하고 조사를 해보면은요, 그냥 이름 없이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평균적으로 몇 살에 죽냐면 그가 19살 무렵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년이 되기 전에 부모가, 아버지가 죽습니다. 보통 민초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름 있는 사람들을 통계로 내보면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몇 살 때 죽냐면 13살 때 죽습니다. 여러분 13살, 19살, 6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6년 차이밖에 안 나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가 언제예요? 그 시기죠. 그 시기. 예. 근데 그 시기에 아버지가 부재해요. 여러분 그 자식 어떻게 되겠어요? 도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가 기댈 언덕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역사는요, 의외의 결과를 우리한테 말을 해줘요. 이건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있어서 여러분 자식들이요 좋은 것이 아니고 자식이 있어서 부모가 좋은 거예요. 부모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한테요 매일 고맙다 그러세요. 네가 나 없으면 살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고맙다, 있어서 좋다, 고맙다. 제가 아는 분이 암이 걸렸어요. 말기암이에요. 애우가 좋지 않는 뭡니까, 여성들에게 있는 암인데, 제가 맨날 자궁 옆에 있는 게 뭐죠? 난수암에 걸렸어요. 난수암이 애우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인데 몇 달 전에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 사람 살겠다 그랬어요. 애 때문에 살겠다.
그랬더니 지금 8년 가까이 됐거든. 잘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자식한테 부모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부모한테 자식이 필요해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하고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걱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가 나를 함부로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내 자식이 나를 함부로 대해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가 되면 어쩔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근사한 부모가 됐으면 좋겠고 근사한 자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 심판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요, 두 얼굴이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구원자죠. 또 하나는 뭡니까?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기쁨,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이 기쁨, 그리고 또 한편에 우리에게 큰 근심이 필요해요. 이게 바울 사도의 근심이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대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지옥 안 갔으면 좋겠다. 내 말 한마디로 조심해야지. 내 행동 하나라도 조심해야지. 오늘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귀한 하루를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이 고귀한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이 신분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놀림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생각의 출발점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 생각의 목적지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근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모든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교우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 한 명 한 명이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주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섬기는 윤상효 전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과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